갈라디아서 제6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자기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오늘 본문에는 성취하라 되어 있죠. 자기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빨리 마쳤더니, 빨리 마친 것도 그렇게 많이 빨리 마친 것이 아니고 3분인가 4분인가 빨리 마쳤더니, 목사님 말씀을 왜 그렇게 빨리 마쳤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내가 길게 할까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오늘도 빨리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 들을 것은 이 정도 분량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보면 자기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죠. 강해가 참 좋은 것은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참 좋습니다. 많은 말 중에 한 부분만 딱 떼어서 설교를 하면 그 앞뒤 연결을 잘 못 시켜서 그 성경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적 설교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강해 설교를 하면 앞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앞에 말씀을 모르면 이해하기 참 힘들고 해석하기 어려운데 앞에 말씀을 보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위치죠. 삶의 위치, 상태라 할까요? 두 가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성령의 능력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위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위치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 안에 있게 되고, 육체의 소욕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은 무조건 전부 다 육체의 소욕에 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육체의 소욕에 있느냐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고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영생은 얻었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이 두 가지 외에 없다는 것을 지난주 두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위치 중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느 위치에 있을 때냐 하면 성령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습니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 자체가 앞에서 보았지만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하는 힘이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음을 다 경험하시고 계시죠? 그 힘에 나는 마음이죠. 마음이 탁 쌓이면 마음은 원이지만, 예수 믿어서 마음은 원이지만 행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죄를 지으면 내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잡혀 있구나, 이걸 알면 빨리 성령 안으로 이동시킬 수 있죠.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죄 안 짓느냐?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도 죄를 짓는데
그때는 성령을 벗어나 역시 육체의 소욕이 쌓일 때 죄를 짓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미혹을 받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빠져나갈 때,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에 또 잡힐 때, 그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죄 짓는 순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 죄 짓도록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도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으면 빠져나가죠. 그래서 빠져나가면 육체의 소욕에 잡히게 됩니다. 욕심에 잡히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많이 지을 때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을 때 꼭 죄를 짓습니다. 성령 안에서도 죄를 질 때는 미혹을 받아 빠져나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붙들릴 때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혹 받지 말고 성령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먼저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나타나거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무슨 범죄한 일이 나타나거든, 드러나거든, 이 말은 죄를 짓거든 이 말이거든요. 우리 형제 중에, 여러분 중에 죄를 짓거든 할 때, 그러면 어떨 때 죄를 짓는다고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싸울 때, 육체의 소욕 가운데 쌓일 때 형제가 죄를 짓게 되는 거다. 그 말이 빠진 거죠. 육체의 소욕에 쌓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쌓여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들은, 성령 안에 있는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죠? 뭐라 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에 쌓여서 죄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바로잡는 건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권면한다고 말해요. 권면. 여러분, 권면과 비판은 다릅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권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비판합니다. 권면과 비판은 다릅니다. 우선은 의도가 다릅니다. 권면은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비판은 그를 흠집내기 위해서,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마음과 비판하는 마음도 다릅니다. 권면은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게 되고, 비판은 강팍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범죄하거들랑 강팍한 마음으로 비판하지 말고,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르게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 때는 남의 일을 간섭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범죄해도 그냥 둡니다. 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고, 괜히 간섭해서 욕먹으면 좋을 일이 없다고 하면서 두는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은 안 좋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그 용기 있는 사랑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제라면 이 사랑의 용기, 권면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셔서 가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제가 육체의 소욕에 쌓여 죄를 짓거들랑 가서 꼭 권면해서 바르게 세워주는 사랑이 많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육체에 쌓여 죄를 짓는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바르게 세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에 쌓여 죄를 짓는 사람을 바르게 세운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배웠는데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성령 안으로 옮기셔야 돼요. 거기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게 바로 세우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쌓여서 사는 사람을 위치를 옮겨서 성령 안에 살도록 하는 게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권면하라 하는데, 그렇게 세우라 하는데, 육체에 쌓여서 죄를 짓는 이 사람을 그렇게 옮기려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하면 되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맨 먼저는 뭐 해야 돼? 회개해야 합니다. 본인이 잘못을 알아야 거기서 돌아오죠. 본인 잘못을 모르면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걸 모르거든 권면해서 그것이 죄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육체의 소유 가운데 사는 것이, 육체의 소유 가운데 쌓여서 험담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은 죄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회개시켜야 돼.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우리가 이런 일 참 많이 겪잖아요. 살다 보면 육체의 소유에 쌓여서 죄 지을 때가 많은데, 그때 반드시 위치 이동을 해서 성령 안에 살아야 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의 소유에 죄를 짓는데 내가 어찌하면 옮겨서 여기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죠? 이게 잘 안 되는데,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육체의 소유에 쌓여서 죄의 힘이 나를 붙들어서 죄를 짓는 것이니까, 뭐랄까요? 죄의 힘이 나를 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힘이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육신이라 합니다. 육신이죠. 이 육신을 처리하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죠. 이 육체에 쌓여서 죄진 이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예수 믿을 때 사실 우리는 육체와 정욕이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육체에 쌓여서 또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은 그것을 무너뜨려서 다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에 쌓여있는 이 죄의 몸 육신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다시 믿어야 됩니다. 주여, 이 죄의 몸이 오랜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그 다음 시작, 다시요, 죽은 자가 시작,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쌓여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길은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죽었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 육체의 소욕에 쌓여서 죄진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십자가 될 때 죄의 몸이 죽는 겁니다. 이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 지었던 그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육체의 소욕을 씻어내는 겁니다. 바람으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바람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바람이 구름을 몰아내듯이 성령의 바람이 와서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물로서 말합니다. 그때는 성령의 물이 들어온 것을 씻어내듯이 성령의 물이 역사하사 육체의 소욕을 씻어내는 거죠. 십자가 짊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사 육체의 소욕을 제하는 겁니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새 마음이 되겠죠? 그 새 마음에 누가 역사하면 성령을 주는 겁니다. 다시요.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때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던 내가 성령 안으로 옮기게 되죠. 위치 이동이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이게 아니면 절대로 여기서 일로 못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죄를 짓던 사람이 막 싸우고 시기하고 열려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서 서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자기 짐은 자기가 지면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죄의 짐을 자기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십니다. 그 성령은 앞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능력이 우리 마음이 역사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에 물러가게 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나누어 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짐을 자기가 지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자기가 지는 거지 남이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다른 분 설교하는 걸 보니까 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요. 5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왜 자기 짐입니까? 자기가 죄지은 것이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죄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용서받고 성령의 역사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이동할 때까지는 이런 큰 두 가지 과정을 겪어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이것이 반복 같아요. 세상 살다 보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예배 때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가면 성령 충만하죠. 가다가 또 욕심이 생기면 미혹을 받아서도 죄짓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느냐? 그 욕심이 미혹돼서 육체의 소욕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집에서 또 빠져나가서 세상에 외출 나가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거기서 막 살죠. 거기 살면요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싸우고 그리 하면서도 나는 이리 하지 않아야지, 욕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 됩니다. 거기 있으면요,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으면 마음은 원이지만 절대로 주의 뜻대로 못 사는 것은 육체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체의 소욕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면, 외출하면 재주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라,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라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의 소유 가운데 외출 나가면 그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꼭 회개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죄 용서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기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 삶이 늘 반복이죠. 근데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은 이 성령 안에 사는 게 좀 오래 사는 거죠. 여기 사는 게.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반대편에 오래 살죠.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가서 사시기를, 온탕에 가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가면 빨리 옮기시면 좋겠어요. 빨리 옮겨서 오시면 그게 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반대편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섬길래야 섬길 수 없고, 원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틀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살면서도 옳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사람이죠. 그 왜 이러냐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는 것과 사람이 우리를 분별하는 건 달라요. 사람들은 옳고 그름 분별할 때 늘 뭘 기준하냐 하면 이치를 따집니다. 이치가 옳으냐 틀리냐, 저 사람 말이 맞느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옳다 그렇다고 구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서로 싸우는 사람 보라고요. 보면 어떤 사람이 소문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을 목격하게 되죠. 나쁜 사실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걸 봤으니까 험담을 합니다. 막 험담을 하죠. 그렇더라고.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렇더라고. 막 얘기합니다. 또 상대방은 또 뭘 하느냐? 난 그런 일이 없다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세세히 잘 알면 서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본 사람이 보기는 보았지만 그 내면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보인 사람과 본 사람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사람이 막 험담하고 또 보인 사람이 난 안 그렇다고 막 이렇게 싸울 때가 참 많죠. 그때 말합니다. 본 사람은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난 죄가 없습니다. 난 맞습니다. 그러면 난 절대로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난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옳다는 거죠. 또 상대방도 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뜻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난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이제 막 싸우죠.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무엇 기준이냐? 이치 기준입니다. 이치죠. 이치요. 누가 옳았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죠. 예, 이치를 기준으로 산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치는 안, 하나님은 위치를 따집니다. 위치. 네가 지금 그 말할 때 이 위치가 어디냐?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위치를 가지고 옳다 그렇다 합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저는 하나님 기준이 훨씬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육체 가운데 있는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이치를 가지고 옳았냐 그러냐 거짓말 했느냐 옳은 이걸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느냐 그럼 죄라는 거예요. 한 말도 안 해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아무리 봐도 나쁜 나무입니다. 가시가 가시를 내서 나쁜 게 아니라 가시나무 자체가 나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의라 합니다. 왜? 제사함 받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치를 가지고 옳다 그렇다 나는 내가 옳으니까 사과할 수 없습니다. 사과하세요. 당연히 틀렸습니다. 이렇게 따지는데 싸우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금 아무리 옳다고 해도 지금 네 위치가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느냐? 그럼 네 틀린 거다. 틀린 거다. 네가 거짓말 같아서 성령 안에 있느냐? 네 옳은 거다. 하나님은 위치를 가지고 옳다 그렇다 하시고 사람들은 이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았지만 판단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옳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봤으니까 또 나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A, B 두 사람이 옳다고 막 싸우는데 하나님 볼 때는 틀린 거라고요. 예. 육체의 소유 가운데 싸우고 있으니까 틀린 거라. 그렇죠? 이 사람은 틀리면서도 하나님 볼 때는 틀렸는데 자기는 옳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를 뭔가 모르는 사람에게 영적인 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야. 하나님 볼 때는 알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싸우는 거 보면 대부분이 싸웁니다. 목사님끼리 싸우는 것을 봐도 그렇고 사람끼리 싸우는 것들을 봐도 다 그 이치를 가지고 싸우면서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소유 가운데 싸우는 너는 틀리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있으면서도 나는 옳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볼 때는 뭔가 알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뭔가 잘못됐는데 부족한 건데 자기는 옳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볼 때는 틀린 것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위치를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아서 이게 옛날처럼 생각하지 말고 옳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하지만 또 내가 참되지만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사랑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내가 틀리지 않았지만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분별해서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죽기로 돌아가야지 하고 바른 위치로 된 줄 주님이 됐다는 그 위치로 돌아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참 아름다울 것 같고 삶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이치를 가지고 옳고 그름 따지지만 하나님은 위치를 따집니다. 위치 이동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것을 잘 분별하면 자기를 늘 살펴야 돼요. 자기를 지금 내가 옳지만 내 위치가 옳은 것인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내 위치가 지금 잘못됐는가 자기를 살피라면 자기 위치를 살피라는 말이죠. 성령 안에 있느냐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느냐 내 마음이란 이 자체가 내가 내 마음이거든. 이 마음이 육체의 소유에 쌓여 있느냐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느냐 이 위치를 잘 살펴보시라고요. 자, 자기를 잘 살피면
자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이웃이 좋을까요? 자기를 잘 살피면 내가 좋을까요? 이웃이 좋을까요? 나를 살피면 내가 좋죠.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음을 내가 살피면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위치 이동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것입니다. 나를 살피면 내가 좋죠. 그리고 나를 살피고 봤더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럼 내가 좋은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살피면 내가 좋은 겁니다. 내가 살피는데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되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내게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 살피면 자기 좋은 겁니다. 내 살펴서 남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살피라고. 자기 살피면 자기가 좋은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살피셔서 자기 위치를 잘 보시고 위치 이동을 빨리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거들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살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위치는 두 군데입니다. 육체의 소유 가운데서 외출하고 사느냐 아니면 성령 안에 우리 집에서 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 외에는 없거든요. 자기를 살펴보면 금방 압니다. 자기 마음을 보면 금방 압니다. 자기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가 있느냐,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애가 있느냐, 아니면 시기하고 밉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잡고 금방 알죠. 자기를 살펴보면. 그러면 내 마음을 살피면 내 위치를 금방 압니다. 금방 알거들랑 빨리 옮기시고 은혜 가운데 살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살피면 좋은 것은 자기 짐을 짊어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가서 예수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면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하면 제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죠.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 이미 십자가로 육체와 정욕이 이미 못 박혔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위치를 살펴볼 때, 자기를 살필 때 가능한 삶입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습니다.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자기를 살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살피십시오. 그러면 내 위치를 압니다. 일하다가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일하다가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이웃이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하면 돌아갑니다. 길 가다가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싸우다가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빨리 싸움을 거치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언제나 주의 은혜에 건널날에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내가 살 곳이요, 거기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요, 거기 사는 것이 자유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또 하늘의 영광을 쌓아가는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가가 아니라